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 왕. 이 말 속에 이미 깊은 은혜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어요. 힘과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나라 말에 완장찬다는 말이 있죠. 또 갑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장찬다는 말은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 생긴 것 같은데, 일제히에서 이제 한 동네에 누군가의 이제 완장차고 뭔가 이제 권세를 주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든 행사하려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게 이제 쭉 전통이 되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그 공동체 안에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좀 발휘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완장찬다. 또는 또 뭔가 이렇게 서열에 있어서 우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뭐 어디나 다 있는 거죠.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뭐 있을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최고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 이 힘을 가지고 그거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역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다윗 왕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나라가 세워졌죠. 다윗 왕을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세워서 나머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을 삼았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반면에 이스보셋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아브넬의 개인적인 탐욕,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고, 이스보셋의 나라는 인간의 뜻에 의해서,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거죠. 아브넬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영역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영역이 펼쳐진 게 얼마나 오랜 기간 축적되었겠어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넬이죠. 그런데 아브넬은 그 사울 왕 밑에서 누렸던 그 권력,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든 더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개인적인 탐욕에 의해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그 힘의 행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가져옵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나라 속에 두 나라가 있으니까 계속 전쟁이 있으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의 탐욕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탐욕이라 할지라도 아마 아브넬은 여러 가지 그 사울 왕으로 인한 그 직계 가족에 의한 그 왕이 여러 가지 명분을 세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마음은 아브넬의 탐욕이었어요.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보셋을 하나님이 세운 것도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아브넬의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다윗의 나라하고 이스보셋의 이 나라의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아브넬의 탐욕 때문에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집은, 나라는 점점 강상해 가지만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인간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그 가정은 점점 약하여 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집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넬은 결국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하고요. 그리고 아브넬의 탐욕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스보셋이 막 실망한 거죠. 그 가운데 이스보셋의 부하 2명이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이스보셋이 낮잠 자는 그 사이에 가서 살해해요. 그것이 인간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으로 행하는 모든 것의 결국은 파멸인 거죠.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세워진 줄로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적에 하나님의 뜻만이 점점 강상해지고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뜻은 처음에는 뭐 이루어지는 것도, 이스보셋의 나라에 10개 지파가 동조했어요. 다윗의 나라는 유다 지파죠. 그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들어왔으니까요, 이스보셋을 따라하는 지파가 더 많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이스보셋을 지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뭐 이스라엘 나라 속에만 하나님의 뜻하고 인간의 탐욕하고 갈등하는 이런 구조만 뭐 있었겠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탐욕, 인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늘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늘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만 육신의 법 가운데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로마서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강상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는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이고요, 육체의 욕심은요, 우리 개인적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인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하고 육체의 소욕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도 다윗의 집하고 사울의 집이 그렇게 갈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뜻을 쫓았던, 인간의 탐욕을 쫓았던 사울의 집은 파멸됐죠. 완전히 그 뜻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절에 보면, 그러면은 이스보셋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탐욕을 쫓았었는데.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 전에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집하고 사울의 집이 계속 전쟁하면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네르하고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 한 혈족 아닙니까? 우리가 고륙 지친 아닙니까? 형제에 호소하는 거죠. 이전에는 대적하고 막 싸웠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았던 거죠. 그래서 어제 좀 살펴봤지만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됐는데 이것은 다윗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탐욕을 더 쫓았던 거죠. 그것들이 본인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탐욕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전에 보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있었을 때에도 다윗이 왕으로 우리들을 거느려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성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아니 이미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은 다음에 그거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리하니까 그때 가서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약속이 있었지만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 한 15세 전후라고 했죠. 광야에서 15년 넘게 1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있으면서 그것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우리가 시편 말씀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시편 142편 또 57편에 대해서 다윗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노래하는 그런 굴에서 시편도 지었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울 왕은 인간의 탐욕으로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울 왕을 죽이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형통한 삶을 준다는 것은 형통, 영어의 표현으로는 successful 아닙니까? 성공적인, 모든 것이 성공한다는 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형통인 거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서 형통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좋고 아름답고 이런 것만 형통인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운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과정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거죠.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을 때는요, 그를 따르는 600명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면서 그 추종자들이여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다윗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추종했던 60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7년 6개월 동안 훈련받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협력자들이 생겼던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원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전에는 적대하던 같은 동족이었지만 이스보셋 나라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맺은 거죠. 다윗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는 그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이게 세 번째 기름을 부음받은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내가 한 왕을 예선하였다, 선택했다. 영어 성경에는 초우순이죠. 선택했다. 그 뜻을 다윗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길게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르심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을 또 감동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다윗처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20년 넘게 걸렸죠. 그 기간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다윗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해서요,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6절이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산지가 나중에 점령되어진 다음에 그것을 시온 산성,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성,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 전에는 여부스 산지예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헤브론은 오늘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35km 떨어진 지역에 있고요. 그 예루살렘은 헤브론 북쪽에 한 35km 떨어져. 그래 멀지 않은 거리죠. 그곳에 있어요. 말 그대로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산지예요.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점령했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400년이 넘어요. 42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점령되지 않은 곳이 여부스 산지예요.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그 여부스 산지가 점령되는 거죠. 산지고 요새기 때문에 사사시대 동안 400년 동안에도 점령하지 못한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 점령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리에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스 산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너희들 올라오면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만큼 여부스 산지는 점령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려고 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만 예비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곳을 지정하기 위해서 다윗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점령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할 적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선포했냐면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할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 하나님께서 선택할 그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제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지고 가고,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하실 그것이 다윗에 의해서 점령되어지는 그 여부스 산지,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부스 산지가 예루살렘이 되고 그곳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려고 다윗이 여부스 산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산지가 요새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 할지라도 다윗의 공격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점령했어요.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다윗이 아마 헤브론에 있으면서 많은 연구를 했겠죠. 기도도 했겠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략과 전술 이런 게 필요하죠. 다윗이 여부스 산지 그 요새를 공격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격한 루트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게 8절이에요.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상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빼앗았는데 어떻게 빼앗았냐면 8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기발한 곳을 찾아냈어요. 예루살렘이 산지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물을 저 밑에서부터 끌어와야 되는데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수로를 발견해서 길로 내려놓은 그 길 루트를 통해서 여부수 산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부수 산지를 점령한 다음에 여부수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너희 물리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격언이 되게 했죠.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부수 산지의 공격은요, 아무리 요새고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의 지혜에 의해서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여부수 산지를 빼앗아서 다윗 성이 되게 한 거죠. 예루살렘이 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다윗은 광야 15년 동안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사울 왕과 같은 그 탐욕의 그 모든 모습들을 죽이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가운데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다윗의 전 생애 속에 그 다윗의 마음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죠. 기뻐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칭찬받은 거 아닙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려고 하는 다윗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거죠.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다윗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아브넬의 탐욕 따라갔다가 결국 멸망한 거 아닙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줄로 더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든 우리 교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